오늘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비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든 비극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절저한 그러한 징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 거짓 예언을 추종하고 왕과 제사장이 불의해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 어둠의 결과를 보게 된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가 뽑히거나 줄기가 끊어지면 꽃이 당장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식물은,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결과는 오직 심판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찾아왔다. 하나님 없는 삶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통한 심정으로 심판이 지나간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이 예루살렘을 이토록 파괴했을까? 바로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 것인가?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어. 이는 내 백성들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장이 어떻게 해요? 끓어오른다. 간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나왔어. 이것은 자식들과 아기들이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기 때문이다. 눈이,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는지 눈이요? 상하게 됐대. 너무 눈물을 흘렸어. 지금 이것은 선지자가 겪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 자식들과 아기들이, 특별히 아기들이 기운을 잃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슬퍼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파괴되는 것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비참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게,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게, 처녀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게.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가 됐는지, 파괴가 되었는지, 그 상처는 너무나 크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할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말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그 상처. 이미 후회해도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상처 가운데, 중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그가 탄식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무너지는 경험을 그 욥이 했을 때, 정말 차라리 정말 부인은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탄식 가운데 사람을 바라볼 수 없고 환경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러한 황폐한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시간들 가운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간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단식이 나오고 막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막 하소연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소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나를 도울 자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살릴 수,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이 할 수 없고, 환경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럼 그 죄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를 보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삶이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는가? 누가 너를 위로하겠는가? 누가 너를 건져내겠는가?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네가 포로되는 것을 막로로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왜?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막 사람들이 불편한,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해.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아주 그냥 심판하고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이들이 심판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직접적인 원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듣고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예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얼마든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 TV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축복해주는 말, 자기에게 위로해주는 말, 잘 된다 그러고 인정해주는 말, 듣기 좋은 예언,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지금 백성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분쟁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잘한다 축복한다 위로한다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뭐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싸그리 그냥 다 멸망시켜버려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자기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심판에 놓이게 됐다. 예레미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음만 좋아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뭘 봤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보았더니 마귀 역사죠. 그게 뭡니까?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우리의 죄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날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이것이 아름다운 묘성이라고 불려지고 온 세상이 기쁨이라고 불려지던 성읍인가. 폐허간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말은 뭐냐, 이방인들이 막 빈정거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는 만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뻐하는 거야. 저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데요? 손뼉 친다. 조롱한다는 얘기. 그들이 뭐야? 비웃는다. 머리를 흔들면서 저 봐라.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었냐, 조롱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죽어가고 있는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모두 너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려 그들이 조롱하고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성읍을 집어삼켰다. 이 날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이것을 찾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며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 이러한 것은 지속된다는 것.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내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헐어 무너뜨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대적들이 너를 보고 비웃으며 즐거워하며 적들의 뿔을 적들을 그냥 영광스럽게 하셨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듣지 않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복음이 뭐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18. 오늘 마지막 27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교만함으로 거짓 예언자들에게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고 회개를 잃어버려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모든 것이 황폐되고 죽어가고 고난 가운데 조롱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피를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